우리 오늘 창세기 26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특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농사의 100배, 이것은 어떤 물량적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100배라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꼭 어떠한 그 비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사람들은 그럽니다. 꼭 우리의 표현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서울 평창동에나 가야 볼까 말까 했던 그런 집들이 이제는 양평 어느 시골에 가도 아주 널려 있는 게 그런 집들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집들을 볼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잘 믿는 어느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후에 그 권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아주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돌아가셨어요.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재산이 이렇게 많이 모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한 채가 있고 땅이 한 몇천 평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 2, 3억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딸들이 하나, 둘, 셋, 넷, 아들이 하나, 5입니다. 이 5 자녀들 중에서 첫째가 그랬습니다. 나는 유산 물려받지 않겠다. 5명이 나눠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요즘에는 5분의 1 해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나는 유산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둘째, 셋째도 나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나도 안 받겠다. 그 나머지가 둘 남았어요. 둘이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중에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5분의 1로 해서 너 포기하지 않는 너는 5분의 1만 가져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5분의 1만 갔냐? 둘 남았는데. 셋은 포기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수에 끼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계산해서 1대1이지 왜 2분의 1이지 왜 5분의 1이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모습을 저는 뭐 싸우는 모습까지 못 봤습니다만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감 있게 들으면서 그 부모님들이 봤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을까? 다 믿는 자식들이에요. 다 믿고 목사고 목사의 부인이고 교회 권사고 집사고 다 그러고 막내만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포기를 했는데 아주 악한 딸이 됐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기도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잘 섬기고 잘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끝을 맺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땅을 그래도 놔둬야 되지 않냐? 부모님의 유산이니까. 그래서 팔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 2분의 1로 갖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질 앞에서 정말 그렇게 담대할 사람이 얼마나 과연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집 잘 져놓고 이렇게 허울 좋다고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돈을 너희가 외면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돈에 대한 것,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숭배하고 물질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빠지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물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능력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만 하기에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을만 하기에 2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릇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던 더 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냐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던 부모님 그럼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잘 믿는 집안 기도 많이 하는 집안 선하게 사시던 어른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대에 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대에서 그것이 멈춰져 버리고 말았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에 의하여 받는 은혜와 복은 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이 바랐던 그의 가졌던 신앙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통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과 그 후손들의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가 펑크가 나고 어디 한 군데가 찌그러들어지고 어디 한 군데가 막히게 되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장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 장유착이라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자주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보다 장유착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 배를 꼬인다고 그러죠? 못 들어보셨나 봐요. 아주 무식한 표현인데 배를 꼬였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뭐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들어보셨죠? 배를 꼬였다. 근데 벨이 꼬이는 거예요. 창자가 꼬인다는 거예요. 근데 꼬이는 것이 아니고 유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아픈지 가르쳐 드릴까요? 얼만큼 아픈지. 수술하고 제가 장누를 달고 이렇게 한 1년 살 때에 장유착이 몇 번이 오는데요. 1년 동안에. 처음에는 살살 아파. 살살 아프나 마나 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누워서 잠자려고 누우면 요게 조금 농도가 짙어지는 아픈 게 조금 세져요. 근데 만약에 10이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1도 안 돼. 0.1 정도에서 아픈 동만도 하다가 점점 세져가고 10까지 찼을 때의 그 고통은요. 내가 시계를 한번 봐서 하도 아프길래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프다가 딱 끝나면 애 싹 낳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더라고. 애 낳아봤냐? 낳은 사람은 내가 봤다. 그것처럼 아주 딱 아픔을 딱 자르는 것 같아요. 딱 12초, 15초 정도 되면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초, 15초 그 간격을 두고 아프면 그 통증이 왔을 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픈 건 잘 참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아이고 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참다 보면 땀이 정말 진땀이 날 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아니 형은 아프면 아프다 그러지 그렇게 아픈 걸 어떻게 이렇게 참아요? 그래서 내가 야 아픈 걸 아프다 그러면 덜 아프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아파요. 내가 왜 애 낳은 것보다 더 아프냐 하면 어떤 여자분이 저 앞에 있는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아픈 거예요. 참고 가만히 있을 때 한 10초 15초 정도 있다가 그때도 코를 골아요. 그 사이에 잠깐 토끼처럼 잠을 자고 또 통증이 오니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애를 5을 낳았는데 5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내려가던 창자가 가다가 탁 막혀버리면 내려가던 것이 위로 고이지 않습니까? 이 고이면 이것이 금방 여러분 그 장이 폐쇄가 되면 썩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에 있는 이 분비 그 음식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콧구멍으로 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 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쉽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콧줄 해가지고 뭐 달고 슬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거의 그런 사람들인데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내려가던 것이 막혀버립니다.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착됐다 그러죠. 딱 붙었으니까. 정 안 되면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잘라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위로도 제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약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뚫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먹고 내가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잘 드시는 거 여러분 은혜라고 큰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장이 유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아래 동네하고 윗 동네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배에 가서 유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냥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전자전의 그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육축,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잣집이 누구냐 하면 방앗간집은 부자였어요. 동네에 배 나온 분이 꼭 2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나오죠. 그때 방앗간집 그 사장님은 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왜 그 막걸리 파는 그 옛날에 그 항아리 묻어가지고 술장사라기보다도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뭐 팔면서 술 항아리 이렇게 묻어놓고 이 대박 같은 걸 갖고 휘 저어가지고 한주전자 팔잖아요. 그런 그 집 주인 아저씨는 날마다 뭐 하고 한 날 그냥 뭐 먹으니까 그냥 2분은 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물 있는 집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집집마다 우물 파갖고 있고 뭐 상수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뭐 편하게 살고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우물이 있는 집이 있고요. 꼭 그 집은 남보단 잘 사는 집이었었어요. 못 사는 집은요 달라요. 또 보면 잘 사는 집은 나뭇가지도 크고 장작도 많고, 못 사는 집은 평생에 나뭇가리 하나 있는 집도 없고 장작도 없고 뗄나무도 꼭 밥할 때쯤 돼가지고 눈이 이만큼씩 쌓인 겨울에 그때 나무가 떨어졌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요 못 사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이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에게 이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웠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14절에 보세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 아닙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하여? 시기하여 뭘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예? 아버지의 모든 우물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가 지금도 물을 팔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인데, 그 중동에 물이 없는 그러한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이 있었던 거 다 메워버렸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이삭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그가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15절 우물을 메웠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팥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이요. 아버지의 그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우물의 혜택을 보고 물을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우물을 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이 있지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우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빼앗으니까. 그 너무나 귀한 거니까요. 강도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삭의 이 강직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빼앗기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직함이 있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보게 되면 그는 양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양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물을 빼앗으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갑니다. 사막길을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 한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않냐? 조금 가다 보니까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보니까 조금 전에 포기했던 그 친구가 그 무덤을 보니 이거 봐라.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죽어서 여기 묻혀 있지 않느냐.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에 이그 무덤을 지나서 머지않은 곳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서 그 무덤가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들려주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농장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왜 그렇지 못하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했다? 시기했다.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의 불행은요,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불행이, 마음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시기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담의 이전 어떤 일반적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3만 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지요. 요즘에 참 보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이 좋은 세상 죽기 싫잖아요. 네? 아이고, 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당이 어떻다 하더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더 좋은 것이지. 왜 죽냐고 우리가. 그런데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편하냐? 옛날보다요 못 편합니다. 3,000불, 5,000불, 10,000불이 안 되던 시절에는요 가장이 벌어가지고 10식구가 다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애들 다 어디 알바가 있습니까? 알바할 자리도 없을 뿐더러 아버지가 벌어오는 걸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 주든 이거 갖고 살림에 하면은 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런데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들만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쪽팔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려면. 네? 그러니까 두뇌가 그냥 벌어도 할머니들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며느리 애 낳는데 이 딸이 먼저 시집을 갖고 애를 낳네? 그러니까 딸 외손자죠. 외손자를 봐주다가 이제 아들이 또 손자를 낳네? 아니 외손자를 봐줬는데 친손자를 안 봐주면 아들이 삐지고 며느리가 삐지면 자기 생계에 위험이 오잖아. 그거 어떻게 안 봐주냐? 애들 어른들 노인애들이요. 애 보기는요. 노인들 10명보다 애가 하나가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소 20마리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똥만 치고 사료는 사도도 제 시간에 떨어져서 먹고 그러지 소가 훨씬 애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애는요. 눈 뜨고 나서부터 이놈 잘 때까지 가만히 있는 놈 맞습니까? 쫓아다니다 보면 레슬링 선수가 2시간 애 보고 떨어졌다 그러잖아. 지가 다운됐다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난 그 친구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 금메달 딴 거예요. 딴 친구예요. 근데 마누라가 애를 하나 낳았어요. 뭐 마누라가 낳겠어? 둘이 낳는데 애를 부인이 그러더래요. 애 좀 보라고. 나 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 애를 그냥 봤대. 같이 못 보겠냐. 레슬링도 했는데 2시간 지나니까 죽겠더라는 거야. 못 보겠더라는 거야. 참 우리가 손잡아 주다가 인생이 왜 여러분 꼬이는 줄 압니까? 손자 때문에 꼬이는 거야. 애 봐주다가 내 몸이 멍드는 거야. 사실 여러분 손자 보지 않기 협의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 자식은 지가 키워줘. 할머니에게 자유를 줘라. 그래서 그거 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정말 우리가 힘든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에게는 병이 오고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남과의 비교가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게 되었더라. 예?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것이고요. 이것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것 아닙니까? 예?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거요? 너나 죽으면 죽지. 그렇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것도 양심에 좀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내놔라 그럽니다. 예?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나 백개의 사람들이라면 사생 결단하고 여러분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말 없이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이 땅을 네가 떠나가라. 그럴 때에 여러분 이삭이 그 땅을 내어주고 여기서 강성하다고 하는 그 말은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삭과 그들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삭이 그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여러분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팔복.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5장 3절 말씀부터 우리 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기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복과 비물질적 두 가지 복을 볼 수 있어요.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는 우리가 영혼이 여기서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며 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복이 언급이 되냐 하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 배를 배불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5절에 이 물질적인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비물질적인 축복, 물론 이것이 더 귀한 거지요.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것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앉아 있겠어요? 그것은 어쩌면 물론 요즘에 보니까 자리 양보 진짜 안 하더라고요. 나는 전철을 잘 안 타고 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전철을 탔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양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양보 때려주고 싶더라고. 나 같으면 양보해요. 나 같으면 난 양보 잘해요. 지금도 나는 웬만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주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이가 나보다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머리는 또 하얀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나도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65세 이상이 이 자리도 있잖아. 지정석 있잖아.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요. 귀에다가 아주 귀를 딱 막아가지고 딱 앉아 눈 딱 감고 있는데 뭐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양보 안 해주더라고. 또 하긴 또 출퇴근길에 힘들고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양보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줘야 할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보가 진정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까지 양보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까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대로 신기하게도 이삭을 보게 되면 그랄 족속은 아무리 땅을 파도 우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버드나무 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이게 잡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물 파는 분들은 또 와서 보고서 어디쯤 나올 것이라고 하도 우물을 많이 팠으니까 지형적으로 봐서 그렇게 알고 우물을 팝지다마는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그곳에 우물이 나왔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차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느냐.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라고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잖아요. 이것은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은즉 당신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자 해서 되어지지 않잖아요.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고 전도고 선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아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르기도 했지만은 이삭 자신의 그 믿음이 귀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적인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며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양보할 것을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해서 안 될 것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